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무덤 안에 계속 계실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창조주요,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자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머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언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안식일 다음 날이지만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모습, 그 다락방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에 담대한 평강의 메시지, 죽었던 분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주시는 그 평강,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존재적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하나님과의 고리가 채워진 사람들에게 생겨난 그 평강은 이제 나에게서 밖으로 다른 영혼들로 향하게 하는 이 사명,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사도로 보내시는 파송입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며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선포해라. 이 사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맡기실 때, 부르실 때, 세우실 때 그것을 행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고 책임 있는 분이요, 생각 있는 분이요, 다 계획이 있으신 온전한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라는 이 통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과 체력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담대한 그 권세와 능력을 이미 복음서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주셨고요, 16장, 마태복음에는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 계속 예수님께서 주셨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맞는가? 여러분, 부활은 생명,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권세, 권위의 변화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 입사해서 평사원의 권세와 권위와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진급하면서 생겨나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와 권위와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그 놀라운 권세.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이유는 권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권세와 똑같은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고 증인되고 사람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 그 일들 하려고 서면 그냥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12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라 이 별명까지 써있는 이 도마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갔지만 이미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든 제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든 제자들은 알았고 확인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온 시내가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아주 멀찍이서 그 십자가의 행렬, 비아돌로로사의 행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비틀거리는 그 순종의 의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의 두 강도 사이에서 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멀리서 제자들은 보면서 흐느껴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당연하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이제는 끝이다. 근데 이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조금 집중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는 소식을,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희망이 있었으려니와 그 이틀을 더 유하시며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할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알 수 없는 말. 그러나 뭔가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뭔가 자신의 이 충성과 충정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읽혀지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 이 말 속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함나이다. 이 인간적인 의문, 당연한 의문,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이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식과 이성과 믿음을 가진 도마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죽음으로 인식하는 도마를 인간의 표상이에요.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반전을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인간적 측면의 의심의 질문, 난감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체성을, 정점을 보여주는 일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의심 많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냥 우리의 순수한 인간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예요. 오늘 이 도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이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십자가까지의 고백, 이게 마태복음 16장 10절,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역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일을 하신 분, 이 객관적인 예수에 대한 사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 고백의 완성은 아니에요. 오늘 부활을 기점으로 인간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완성이 돼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그 객관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신앙 고백, 두 번째 신앙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완성된 신앙 고백. 그래, 이제 이 고백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도마는요, 24절에 함께 있지 아니한 고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저녁에 오신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다른 제자, 내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니까, 정말 문을 뚫고 오셨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이 25절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믿음이 의심의 믿음이냐?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적인 실증적인 믿음이요. 내가 보겠다. 내가 그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먹을 그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 이성과 실증으로 온전히 확인해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죠. 당연히 지극히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찾아오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어요. 부활의 몸은 이 중력을 이기고 물리적인 것들을 이겨, 그러나 이 살과 피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만질 수 있는, 그러나 시공간을 그냥 한순간에 초월할 수 있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몸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호련히 오셨죠. 여드레를 지났다라는 것은 다음 주일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일주일이 지나서 그 주일 저녁에 모여 있는 그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그때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방문,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정말 그 믿음을 풀어주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예수께서 정말 그 12제자 중에 믿어지지 않는 한 사람, 근데 이것이 도마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던 사도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가복음에 전혀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정말 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부활을 믿지 않더라. 여러분, 인간에겐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맹자, 석가 그 누구라도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서 썩어버렸어요. 그 썩어버린 존재에게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신앙, 여러분, 그거는 썩을 신앙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죽는 일입니다. 왜요? 인간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예, 그것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 너무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갈릴리에 모여라.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 당연해요. 예, 당연해요. 부활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사람이 창시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부활은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많은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고, 또 예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의미적인 부활로 둔갑을 해놓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몸의 부활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요, 나중에 이 썩을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이 없어요. 몸은 영혼, 인격의 총합입니다.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함이요, 몸을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이유도 모든 인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혼, 육, 인격이 함께 담겨 있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 후에 이 몸을 벗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 형태로 가실 수 있지만, 그 계시록 보면 흰 옷 입은 죽임당한 이 어린 양으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의 영원한 인격과 영과 마음과 혼이 담긴 전체적인 부활,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만 살아나면 이상한 거죠. 그건 귀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을 몸의 부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제 치유 집회 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달라져요. 벌써 어제는 본당이 벌써 좁다. 이제는 뭐 진짜 1월 2월 되면은
목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날 저녁에도 이 치유 집회를 해야 될, 계속 주중에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육신이 회복된 사람들, 정말 그 회복된 사람들이 예수 앞에 경배하고 감격하며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믿음, 죄사함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자녀됨의 믿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귀신 들리고 정말 이 피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고백처럼 군사로 서는 그 자리. 어제 정말 감사한 것은 찬양하는데요, 제가 생목으로 하잖아요. 무반주로, 그것도 찬송가 느릿느릿. 근데 그렇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그냥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갑자기 본당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속 급하게 일하시는 것을 어제 또 보았어요. 그냥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기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뭐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고 간절하시구나. 또 하나, 우리가 빨리 건실한 양육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양육자를 이 준비하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에 세우실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도마의 수준에 딱 맞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냥 머리 한 대 이렇게 딱 쳐서 부활이 맞네 이렇게 깨달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그 의심, 걸림돌, 그 수준에 딱 맞게 가서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찬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에 걸려있는 그 믿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고 딱 그 수준으로 만나주시는 눈높이 믿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정말 치유가 필요한 분은 치유로, 또 기도가 필요한 분은 기도로, 또 방언이 열리는 분들은 또 방언이 열리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부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알았어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온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냥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고관절, 허리 회개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많으신 이 어머님이 70세, 80세 돼 보이시죠? 70세 이상은 돼 보이셔요. 막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냥 모르고 믿었다고 회개를 막 하시면서, 그리고 이러고 또 저를 쳐다보시고 또 혼자 눈물을 흘리시다가 또 막 기뻐가지고 웃으시다가 또 감격해서 우시다가 또 방언이 열려서 방언을 하다가 또 우시다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던 또 연세가 많으신 또 할머님이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부산에서 오신 분이 막 이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지팡이를 놓고 일어서니까 다리가 막 움직이고 회복이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 매일매일 그걸 보잖아요. 매일매일 보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하실지 정말 그분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염려와 마음의 깊은 간구. 또 어제는 그 유튜브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 하는데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어린 이 초등학생이 어려움이 갑자기 해결이 되고 그런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아이가 좋아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부활, 오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음과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것으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로 나뉩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인간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부활을 선포할 때 부활의 생명과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대단히 잘했겠습니까? 저는 제 설교가 잘 이렇게 조직된 더듬거리지 않고 그런 설교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저를 아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설교라는 것은 알아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해요. 그분의 이 실존과 통치가 너무도 분명해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저에게 너무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실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며 그 주변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듣기에 아름답고 좋은 설교, 설교학에서 배운 그런 에이플 설교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설교, 주님이 일하시는 설교,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설교의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분명해요. 제 믿음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도마의 수준으로 찾아가셔서 내려가 주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미신 그 예수를 본 도마의 상황,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예수님 원하세요.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객관적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일을 하신 분.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분과 나는 무슨 상관이냐?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 예수의 그 놀라운 그 권세와 신분이 나의 것이 되며,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보여주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한 청년이 미친 소리 하다가 신성모독으로 죽은 죽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십자가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놀라운 값진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몇 갑절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본 사람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앞에 그냥 엎어지고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이제 생명을 다시 주시지 않아도 전혀 그분에게는, 나에게는 거리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자에게 정말 전적인 굴복과 자발적 순복,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십자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진정한 성도는 예수를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영접이란 그냥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더라라는 말 속에 자기 땅에 주인으로 왔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접이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소유 되시면 그분이 온전케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예수 예수,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예수 주권 통치 다스림,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를 구원자로만 믿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믿음 생활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연이 없는 섭리를 신실하게 신뢰하고 가는 믿음, 그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또 놀라운 말씀 하나 하시는 거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1세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5장 6장 5절 6절 7절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개바에 보이시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와 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믿음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해요.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저 여러분처럼 부활이 온전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더 강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주권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 앞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딱 지나가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부활의 통로가 돼요. 생명의 통로가 돼요. 거듭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딸까닥 부활이에요. 그래야 증인돼요. 사도행전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저 여러분이 오늘 도마를 통해 모든 인류가 딱 하나 걸리는 것,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고요. 또 인간의 이 믿음과 이성과 표상의 도마를 11장에서 14장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이 부활 앞에서 딱 변화돼서 도마가 강력한 전도자로 살다가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얘기가 인도 역사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 부활이요, 사람을 바꿔요. 부활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믿음인지 없는 믿음인지, 생명에 있는 믿음인지 생명에 없는 믿음인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인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는 믿음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부활이 우리 영혼의 불을 탁 켜요. 그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아무리 많이 선포하고 강조해도 그 안에 십자가 있기 때문에요, 죄사함이 깨달아져요. 엎어져요. 고백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제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도무지 믿지 않았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10년씩 다녔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믿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계시다는 걸 알았더니 너무 눈물이 난다. 그렇죠. 저도 그걸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 놀랍습니다. 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기적, 표적, 이적이 수없이 많지만 딱 선별해서 골라서 기록한 목적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을 영접할 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예수가 누구냐? 말씀으로 존재하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주라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다나엘을 통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며 그리고 희생양이시며 대속주이시며 계속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유일한 사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 선포되신 그 일이 바로 부활이었다. 오늘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증인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